오늘 보시는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성경의 대표적인 난해 구절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6장의 앞뒤 내용을 보면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오고, 또 그 뒤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의 족보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4장, 5장과 7장 사이에 왜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 것인가, 이제 여기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의 후손들이고,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태어난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냐, 많이들 이렇게 보수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본문의 이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전후로 창세기의 흐름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던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써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내용대로 죽음이 인간들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적인 죽음이라면 인류의 육체의 죽음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죄의 오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은 정말 무서운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가인은 땅에서 이 때문에 유리하는 자가 되고 인류 최초의 성을 쌓게 됩니다. 성을 쌓는 이유는 동생을 쳐 죽인 죄의 결과로 누군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4장에 보시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가인의 자식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4장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부 1처제를 먼저 깨뜨리고요, 일부 다처제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또 라멕이라는 사람은 내가 사람을 죽였노라고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하는 사람은 벌을 77배나 받게 될 것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협박을 가합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 선한 것이 없는 이 육적인 사람들, 죄에 찌든 사람들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을 쌓고요, 수금과 퉁소라는 악기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에 태어납니다. 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장인도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눈을 피해 유리하는 사람들에게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아담과 하와가 새로 낳은 셋을 통해서는 사실 이렇다 할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자녀를 주셨고, 셋은 그 아들 에노스를 낳는데 에노스의 그 때에 비로소 하나님 이름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의 혈통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언급된 이 셋의 족보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언급한 이 사람들은 장수의 복을 얻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사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몇 세까지 살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 등장하는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요,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모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몇 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연수를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연수를 산 것이 과연 어떤 이유냐? 창조과학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물이 이 지구상을 덮고 있었는데 이것이 유해한 광선을 막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그 홍수를 이루는 물이 그게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났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도 뭐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 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셋의 후손들의 이 연수를 볼 때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나이를 오래도록 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라는 것은 조금 뒤에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셋의 후손들이 이 사람들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셋의 자손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자식을 하나씩만 낳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환경오염이 있던 때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여기에 자녀들이 등장하는 이름들이 한 사람씩 밖에 없거든요. 이 사이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수한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풍속과 유대인들의 족보 기록 방식은 중요한 몇몇 사람들만 족보에 이름을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곳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인데, 그러면 마태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인데 자기가 빠뜨린 사람들을 뻔히 유대인들이 알 것이라는 것을 뻔히 자기가 인지를 하고도 사람들의 이름을 선택적으로 집어넣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의도하에, 특별한 목적하에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의미가 있는 사람만 기록해서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만 언급을 한 것이고요, 셋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은 성경에 언급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또 장남의 이름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담과 달리 셋의 후손들은 장남을 너무 늦게 낳게 됩니다. 70세, 80세, 90세가 넘어서 낳은 자식들이 장남이 부지기수고요, 또 160세, 180세의 장남을 낳은 자녀들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160세, 180세에 비로소 첫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인의 아들들은 몇 살까지 낳았는지 사정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아담이 가인을 몇 세에 낳았는지 그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담은 셋을 130세에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인과 아벨은 셋보다 훨씬 전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담이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과 셋, 3명뿐이냐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언급할 필요가 있는 사람만 언급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결혼을 했을 때 도대체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이 결혼한 부인은, 아내는 당연히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의 풍습과 유대인들의 기록 방식과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의 어떤 기록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보면 이단에 자칫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4장 25절 말씀처럼 셋은 경건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되지 않은 무수한 사람들이 있고요, 근동 지역의 풍속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풍속과 무엇보다 성경의 족보 기록 방식을 이해한다라면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들어온 죽음의 저주를 또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은 급하게 그 죄의 결과로 급하게 죽지 않고 경건한 삶으로 세상을 산 이 셋의 자손들 중에 자손들은 많은 연수를 살았고 또 이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느냐? 왜 셋의 후손들은 이토록 많은 연수를 살았느냐? 왜 가인의 자식들은 왜 얼마의 연수를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분명하지 않습니까? 더 이것이 분명한 것은 더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에녹을 데려가신 이후로 당대에 가장 완전한 삶을 살았던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대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요 가장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480세가 되던 때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죄악에 찌든 인류를 120년 뒤에 물로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는요 홍수 사건이 등장합니다. 7장 22절에 보시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 그러니까 호흡하는 이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됩니다.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여서 득실거리고 살 때에 총명하고 육적인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경건한 셋의 후손들도 동시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창조하셨던 인간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셨던 것입니까? 왜 홍수로 인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까? 6장이 바로 그 대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물로 치신 심판의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그 말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 많은 논쟁과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그냥 사람의 딸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유대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과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또 종교개혁가였던 루터 같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욥기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6절에 등장합니다. 이 외에도 욥기에서 몇 군데에 2장 1절이라든지 38장 7절이라든지 이런 곳에 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니엘서 3장 27절에도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을 가리킨 것이 맞다라면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천사는 결혼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약에 천사들이라면 창세기의 내용은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사의 타락사, 천사들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 물로 인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천사나 영이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이방의 신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비성경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그리스 신화와 같은 그런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히브리적 사고를 이해하지 못한 헬라적 사고에서 그 필로 같은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귀족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신분이 다른 두 계급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주로 이 견해를 받아들였고요, 또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성경적인 주장이기는 하지만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시면 다윗 왕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건동 지역의 우가렛이란 그 땅의 왕인 케렛을 가리켜서 엘의 아들, 그러니까 즉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을 우리가 이제 문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유명한 신학자 고든 웬함의 책을 보면 이러한 주장에 의한다면 성경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 왕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와 결혼함으로써, 즉 여자들을 후궁에 강제로 끌어들임으로써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왕들이 여러 여자들을 자기의 후궁으로 삼으로써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귀족의 아들들이나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지면에서 쓸어버리신 그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얽힌 이 이야기가 본문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다윗 왕과 솔로몬 왕도 여러 여자들을 부인으로 두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두의 타락의 이유는 되지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그 사람이 심판받아야 될 내용이지,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는 그 주장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초대 교부였던 제롬이라든지 또 유명한 신학자인 카일이라든지 랑에 같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성경을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 혹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정말로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뒷받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창세기는 누가 이 창세기를 썼습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고, 모세가 기록한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있고요.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다른 책에 과연 이런 기록이 있느냐, 오경 가운데에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느냐라고 한다면 신명기 32장 5절에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 말은
여호와를 향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행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한 사람, 경건한 셋의 족보를 모세는 이렇게 창세기 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73편 15절과 호세아 1장 10절에도 경건한 신앙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두말할 것 없고요. 호세아서 1장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은 불순종으로 망하고 징계를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또 보시면요, 6장 7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한 기록을 호세아서가 다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을 오염시켰습니다. 죄에 오염된 결과는 비참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요, 가인의 자식들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생의 정욕을 따라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경건한 제사를 드린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를 나누어서 각각 4장과 5장에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족보는 셋의 족보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에 따라 살아갈 때에 셋의 아들은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의 족보에는 가인의 후손들에게 등장하지 않는 각 사람들의 연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인류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가인의 족보에는 정확히 몇 세까지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아주 많은 연수를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였을 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심판이 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대로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6절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었음이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부부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태어나지 아니하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하실 씨를 선택하시고 보존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후손이 누구에게서 나게 하느냐?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살리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5장의 족보를 통해 알 수 있고요, 에녹을 통해 알 수 있고, 셋의 아들인 에누스를 통해 알 수가 있고, 족보가 달리 기록된 것을 통해 알 수가 있고, 또 모두셀라의
손자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홍수 사건에 함께 심판을 받아 죽지 아니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자의 후손, 즉 선택받은 씨로 남김을 받았기 때문에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남은 자 사상은요,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 말씀과 홍수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만 살아남은 자,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셋의 후손이요 또한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아담을 통해 이어지고 또 이것이 다윗을 통해 이어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사의 후손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5장이 기록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4장이 기록된 가인의 딸들이었,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계열은 타락하였고 셋의 계열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6장 2절에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 여자 셋의 후손들에 드린 여자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그만 뒤섞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와 유사한 그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번역된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원어를 가지고 보면 세 가지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답다라는 말이고요. 오늘 보시면 그 여자들의 가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이란 말은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예쁘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보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좋아 보였고 그래서 선악과를 취하였다라고 동일한 표현과 단어와 구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족족이 모든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아내로 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가인의 여자들의 그 좋은 외모만을 보고 그 여자들을 모두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 셋의 후손들이 외모에 이끌려 예쁜 여자들을 족족이 아내로 삼는 그 잘못을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부 일처제는 그렇게 해서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방의 여러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솔로몬이 타락한과 같이 마찬가지로 셋의 후손들도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육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셋의 후손은 이미 세상에 동화되어 버려서 경건성을 잃어버렸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여러 여자와 관계를 맺으며 타락하였기 때문에 지면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죽은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들의 생명을 거둬갈 이유는 이 사람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 살아가는, 이생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드리겠다, 그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쭉 보시면 그러니까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 딸들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는 용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신화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사랑과 관계를 맺어놔서 태어난 자식들이 뭔가 거대한 어떤 용사, 무슨 거인이었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절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진술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앞절을 보시면요, 3절을 보시면 그들을 죽여버리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 소욕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육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뒷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부터가 모든 것이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끼어있는 이 말이 표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유명했습니까?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건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육체가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넓게 번성하여서 자유와 평화와 화목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용사라는 말은 이미 수많은 사람을 살육을 하고 죽이고 성을 쌓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예요. 이 사람들이 용사였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살육을 임삼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이 모두가 악함을 보시고, 그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이제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이 8절에 놓여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 이것에 우리의 소망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뒷절을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많이 듣는 표현 아닙니까? 5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다른 사람들의 족보에는 자식을 낳고 죽었고 자식을 낳고 죽었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다시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은 사람들이고 셋의 후손들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약 성경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게 하심을 감사한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6장의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마구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의 욕심대로 마구 살아갈 때 세상에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왜 세상이 마구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오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불로 쓸어버리라 작정하신 그때에 이 세상 가운데는 심판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구원을 얻었던 이 노아의 방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노아의 자녀들, 그 중에 선택받은 남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살지 못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주보를 만드시는데 인쇄소에다가 주보를 넘겼어요. 그런데 깜빡하고 그 설교 제목을 넘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토요일 밤늦게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빠졌어요. 이제 인쇄소 사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잠깐만요. 그러고 보시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쇄소 사장님이 정신없이 그걸 하시다가 그 다음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 말씀이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이 교회로 이 주부가 배달이 되어 왔습니다. 주부를 펼쳐보시던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날의 설교 제목은, 목사님이 의도하셨던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였는데 설교 제목에는, 주부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시다가 이 제목 때문에 너무 은혜를, 본인부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한 마리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양이 되는데 내 주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독한 자기사랑, 지독한 자기의 내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날마다 그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경건한 모습, 성실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주님,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세세 후손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이 땅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